그 복음서마다 약간씩의 그 차이를 보이죠. 그러니까 복음서를 쓴 사람들의 기억을 제자들의 기억을 의존해서 쓴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시 여겼냐 뭐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왜 성경이 다릅니까? 차이가 납니까? 그 얘기는 성경을 쓴 사람들이 약간씩 자기 입장에서 쓰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제 예를 들어서 뭐 김정곤 사님하고 김미승 집사님하고 또 백승영 집사님하고 식사를 했다고 쳐보세요. 같이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누가 어제 뭐 했어? 그랬단 말이죠. 어제 점심을 저랑 같이 먹었는데 뭐 어제 뭐 했어라고 누가 주변에 물어본단 말이죠. 김미승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제 목사님하고 밥 먹었어 이랬단 말이죠. 근데 다른 사람이 또 김정건 쌤한테 묻는 거예요. 어제 뭐 했어? 어제 목사님하고 밥 먹었어. 백수영 집사님한테 또 묻는단 말이죠. 어제 뭐 했어? 어제 목사님하고 점심 먹었어.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김미승 집사님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김정건 사님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백 집사님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한 거예요? 같이 먹은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같은 얘기를 할 때 사실은 같은 장소에 있었으나 다른 사람 자기 관점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성경이 좀 다른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제 그럼 목사님이랑 무슨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아 지금 교회 고난 주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근데 김정근 사님은 지금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나갈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백주사님은 교회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사실은 세 가지를 다 다뤘지만 관점이 지금 다르니까 한 분은 뭐 교회 재정이나 선교나 앞으로 이제 교회 뭐 여러 가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거죠. 또 누가 거짓말하는 거야? 도대체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관점이고 같은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얘기를 했어도 같은 사건을 봐도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이때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누가가 기록을 했고 요한이 기록을 했고 마태가 기록을 했고 마가가 기록을 했지만 같은 사건을 봐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공동체에 설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과 같은 시간이라도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예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 가시죠.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겁니다. 근데 시간상으로 보면 오늘 말씀이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한 말씀이죠. 그래서 가상칠언에서는 이 말씀을 제일 마지막에 두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께서 마지막에 네 마디를 하고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네 마디를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왜 시간상으로 다릅니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같은 마지막 말씀이 다릅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차이가 있다.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이 제일 마지막이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들이 보통 죽음을 앞두고 죽음에 직접 마지막에 하는 말들이 뭘까요? 고려를 창건한 태조 왕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덧없는 것이다. 수많은 남자를 유혹하고 살았던 황진이가 마지막에 죽으면서는 그랬습니다. 나를 길가에 묻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밟고 가게 해주시오. 이렇게 말하고 죽었다 그러죠. 나라를 팔아먹었던 이완용은 매국노는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죽습니다. 앞으로 보니 대세는 이제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다. 너는 친일파가 아니라 친미파가 되거라. 뭐 이러고 죽었다 그래요. 진짜로 실세를 따졌던 사람이에요. 이런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싸움이 급하니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순신 장군께서 하신 말씀이죠.
고깃점을 경험했던 분은 아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죽었답니다. 아들아, 제발 고기 좀 작게 썰어라. 여러분, 사람마다 죽기 직전에 자기 하는 말이 뭐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살았는가, 무엇 인생의 기준, 삶의 철학으로 가지고 살았는가가 다 나오죠. 다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붙들고 살았고, 이완용은 뭐예요? 나라를 팔아먹더라도 어쨌든 자기가 유리한 거를 기준으로 사는 거고, 고깃집 사장님은 끝까지 고기 팔아가지고 이윤을 남기겠다고, 아들아 제발 좀 이러고, 그게 평생 한이 된 거죠. 아들한테 고깃집 물려주면서.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도 괜찮으니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하신 거고. 성경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주석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해석한 주석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석집으로만 해도 한 서재가 넘어요. 저도 주석집을 굉장히 신학 이제 막 들어가서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진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각종 막 주석. 지금은 이제 이게 좀 헛된 일이구나, 혹은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데 제한이 될 수 있구나 싶어서 이제는 거의 버렸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아주 이제 파일로 모든 주석이 뭐 다 해박하게 되어 있어서 찾으려고만 하면 너무 많아서 이제 그러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주석가 하면은 목사님들은 딱 얘기하면은 딱 나오는 분이 몇 분 있어요. 그중 한 분이 이제 영국의 매튜 헨리라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1600년대 분이신데요. 그래서 1700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말을 이렇게 하고 돌아갔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보낸 삶이 가장 만족스러운 삶이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가셨죠. 무디 목사님은 마지막 말을 하늘이 열린다, 드디어 하늘이 열리는구나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잠 번연이죠. 철로 역정을 쓴 잠 번연은 마지막 병으로 죽었는데요. 마지막 말을 이렇게 하고 죽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로,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로 갑니다. 다 다르죠. 사람들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들이 다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마지막 하고 이제 돌아가셨을까? 이제 가상칠언의 마지막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는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치 엘리 라마 사박단이랑 좀 비슷하다는 느낌도 들죠. 그러니까 약간 뭔가 불안하죠. 영혼을 맡길 정도 되는 거야? 하나님, 예수도 하나님이신데, 이 정도에 약간 뭔가 불안한 느낌도 들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상의 말씀들은 모두 다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본인이 메시아 예언에 대한 이룬, 성취에 대한 말씀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시편에 메시아가 오기로 했던 그거를 갖다가 이루시면서 끝까지 하시면서 가신 거예요. 시편 31편 5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은 마지막까지 뭐예요? 시편에 나오는 예시야 예언 구절이 시편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렇게 다 그 말씀들을 이루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불쌍해 가지고 어떻게 되지? 내가 구원 받을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겠다는 그 순종의 말씀들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예언의 실현인 겁니다. 그 말씀의 성취 굉장히 중요한데,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취.
현대 신학자 중에 한 명이 판넨베르크라는 분이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말로 선취와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성취가 아니고 선취.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러니까 역사적인 결과인데 하나님의 예언이 된 거는 이 예언이 참인지는 언제 알아요? 이 예언이 참인지는 언제 알아요? 그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말 설교를 들었을 때 이 설교가 진짜냐 이거는 모르는 거죠. 사실은 들었을 때는 몰라요. 뭐 언제 알아요? 이루어질 때. 그래서 사실은 선지자들이 구약에 많은 예언을 했지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언제 알아요? 나중에 이루어지는 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건 언제 알았어요? 구약의 예언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오심을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적 판단으로 하는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그게 그 말씀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러면 마지막까지 왜 이렇게까지 하고 돌아가셨냐? 바로 그거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에 내셨던 수많은 예언의 말씀이 뭐 됐다? 이제 결국 이루어졌다. 이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메시아다. 이거를 이루시고 가신 거죠. 그 말씀의 성취와 함께 자신의 영혼을 주님 앞에 아버지께 부탁드리고 간 거죠. 부탁하다는 말의 헬라어가 파라티메스입니다. 이 말의 뜻은 앞에 놔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놔두다는 뭐예요? 뭐를 갖다가 거래할 때 앞에 탁 꺼내놓고 하는 거죠. 자, 이거 있어. 뭐예요? 증명하는 거죠. 그 앞에 놔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정확한 번역은 이겁니다. 내가 이 영을 당신 두 손 안으로 이렇게 놔둡니다. 혹은 맡깁니다. 이 표현입니다. 이거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 또한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영혼을 이제 아버지께 맡길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께 우리에게 영혼을 맡길 때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받아주셔서 그죠? 그를 이제 부활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게 만들 거라는 사실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 그러니까 첫 열매라 그러죠. 부활의 첫 열매. 예수께서 하셨던 것이 이제 대대로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역사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예수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같이 함께 동참하면 예수가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하죠. 그러니까 고린도서 말씀이 고린도서 15장 말씀이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그 이후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한 것에 대한 첫 열매가 되셨으니 그 뒤에 우리 모두도 부활할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이후로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 기도를 이제 많이 하고 가죠. 스데반이 죽을 때 여러분 스데반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돌 맞아 죽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첫 열매가 되시니 우리 영혼도 이제 맡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모본이 되신단 말이죠. 이제 우리도 예수를 따르는 신자들은 담대히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그 눈앞에 죽음이 닥쳤을 때 인생의 큰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창세기를 보면 에노스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첫 범죄를 저지른 아담에게 사실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히 죽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이루어져야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요? 이게 이루어져야 결과를 봐야 사람들이 이 말씀이 역사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죽으리라 했는데 그때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으니까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은 이게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믿는 게 믿음인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자기들이 안 죽으니까 우리 안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은 심판을 당하고 혼나고 정죄를 당한다 하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아무리 설교를 그거에 대해서 몇 번을 들어도 안 믿어요. 그냥 그게 안 일어나니까 내가 죄를 범해도 별로 심판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믿어요. 어떻게 해요? 계속 똑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언제 알아요? 결과적으로 그 말씀이 일어나니까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네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안 죽. 왜냐면 그때까지면 사람이 죽는다는 개념이 없잖아요. 자기가 최초의 사람이니까 사람이 죽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언제? 성경을 보면 에노스 때. 왜냐하면 900살까지 살다 보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사람이 자연사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에노스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사람이 죽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의 뜻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름에 자기 자녀의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건의 의미로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은데 에노스란 이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지었다는 건 뭐예요? 이 아이를 낳을 때쯤 누군가가 비로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찾게, 그 전까지만 해도 떠나서 하나님을 안 찾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먼저 믿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류 앞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죽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과 몸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죽음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의 마지막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 날에 담대하게 아버지께 우리 영혼을 위탁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을 내어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